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과 새 에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고 처음 맞이한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빨간 날,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 뭘 얘기하느냐면 안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은 애시당초 이 쉼이 우선되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이 세계, 우주 만물들의 그 완벽함과 풍성함을 그저 누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로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 의로운 관계, 디카이오스네, 좋은 관계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는 참 안식과 그 새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목사인 제 자신조차도 이 한 주간의 첫날, 이 주일날 안식하는 날에 솔직히 더 쉬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방회장 2년을 하고 교역자회장 또 1년을 하면서 이번 가을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또 해외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대내외적인 사역은 이제 끝나면서 좀 쉬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아직도 딱 한 가지가 더 남은 거예요. 체육대회. 작년 체육대회 때는요, 우리 대관교회 교역자들이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번에도 활약을 이들이 잘해준다고 하면 그냥 밥만 사주고 나는 뒤에서 응원만 하면 끝나게 되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수석군 목사님인 조남선 목사님은요, 탁구면 탁구, 축구면 축구, 한 체급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박현식 목사님도 나이가 60입니다만은요 아들도 축구 선수예요. 그러다 축구를 할 때 발이 얼마나 빠른지 발이 안 보일 정도라고요. 강희원 목사님도 워낙 꺽다리라서 골키퍼로서는 적격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이제 대회 때 골키퍼로 이제 나가서 동점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프리킥을 이제 막아내게 돼야 되는데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어느 쪽을 막을까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니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른쪽으로 뛰어라. 오른쪽으로 뛰니까 오른쪽에 와서 또 맞고 이번에는 어디로 뛸까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뛰어라. 그래서 왼쪽으로 뛰니까 또 맞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10개 지방에 이제 서울 지역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주최 측에서 일단 1차로 찬양대회로 붙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그 다음에 가서 체육대회로 또 붙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체육대회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양이냐고. 혹시 주최 측의 농간으로 해서 미리 찬양 준비해 놓고 1등 하려고 그래 놓고 나서는 평소에 안 하던 찬양이었는데 찬양대회였는데 오전에 찬양대회를 하겠다니까 미리들 1등 준비하려고 연습하는 게 아닌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회를 해가지고 신자들한테 표를 팔아가지고 음악회를 하자고 막 이런 이런 큰 일까지 막 벌리고 그러려고 해서 그건 절대 아니다 이랬어요. 어쨌든 근데 문득 그래, 체육에는 우리 대관교회 교역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 합창회에는 우리 이문주 지휘자님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서 다보다도 우리 부교역자들 또 사모님들과 합하면 적어도 50-60명은 될 테니까. 그리고 사모님들도 전공한 음악, 성악 전공하신 분도 있고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막 그냥 합창대회 때 열심으로 찬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말이죠. 우리 지휘자님한테 자신감 있게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곡을 좀 선정해달라고, 체육대회에 맞는 곡을 좀 선정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연습하는 주일날 오후 5시가 됐는데 말이죠.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소프라노 4-5명, 테너 2-3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파김치가 돼가지고 뒤늦게 모이긴 모였는데 말이죠. 억지로 그냥 오라니까 온 거예요.
사실 이 10월달 각 교회마다 교회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뭐 바자회다 음악회다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은 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순간 망설여졌어요.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건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일찌감치 좀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뭐 찬양을 해도 워낙 대곡이다 보니까 말이죠. 다들 겁에 질려가지고 콩나물 대가리가 막 엄청 많아요. 뭐 정신이 없어 막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거 보기도 막 벅차 죽겠는데 모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권 목사님 이거 뭐 너무 대곡이라고 하는데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저희 대광교회 성가대들도 이거 했던 곡이에요. 아이 무슨 소리냐고 이거 도대체 되지도 않는 곡인데 뭐 그러면서 막 서로들 막 마음 편치 않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또 그 가사의 내용들을 계속 읊조리면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왠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제가 안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가?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힘이 솟고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찬양곡이 오늘 본문, 그것도 지금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아주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체육대회 하기를 앞두고 있는데 승리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남성들이 소리를 막 이렇게 질러대고 또 뒤에서 여성들도 합창으로 막 받쳐주고, 그럴 때 체육대회에 정말 딱 맞는 찬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세상 이 이집트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홍해도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사실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웬걸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20세 이상 되어지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단 말입니다. 무덤도 없이 광야에서 객사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는 저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시기로 하신 그 땅에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되어지고, 저들이 채우지 않는 그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차지하고 심지 않은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배불리 먹고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면서 좋은 의 관계를 누리면서 찬양 올리면서 안식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였느냐?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는 약속의 말씀을 앞에 15절에 보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완고했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믿음으로 땡기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훈련받아가면서 2세대인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2세대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찔러 승리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거인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우린 조그만 메뚜기밖에 안 돼 하면서 믿음 없이 마음이 동요된다고 하면, 마음이 완고하다고 하면 여러분 평생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 천국을 바라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 있을까 함이라. 믿음으로 땡기고 만악한 마음을 제거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까지 완주해서 안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완주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건 우리의 마음인데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계속 문제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마인드가 뭡니까? 바로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저들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뭔가를 막 행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까지 들들들들 볶아가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행치 않느냐, 저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절대 자신도 쉬지 못하고 행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자신도 쉬지 못하고 남들 행하나 안 하는 걸 계속 관찰하고 지적질하면서 쉬지 못하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쭉 안식을 하고 쉼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본인이 안식하지 못하니까 완악함과 완고함과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역시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요. 오늘 이 안식일에 아주 파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훑어먹은 일로 인하여 가지고서 지적질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병 고치는 문제로 또다시 예수님께 도전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십시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마가와 누가는 또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건이 그 예수님이 미리삭 먹은 제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동일한 안식일의 그날이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일 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스토커처럼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더니 또 이번에는 이 안식일에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파파라치나 스토커들처럼 말이죠.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진 찍어대고 자기도 쉬질 못하는 게 언제 저 사람이 나타날까 하면서 사진 찍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쉬지 못하고 소송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다이애나비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스토커들 파파라치들 때문에 막 도망다니다가 차 사고 나서 죽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도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못 살게 굴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게 이런 파파라치들 스토커들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침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회당에 손 마른 자, 그것도 오른손에 뭐 풍을 맞았는지 마비가 오래돼 가지고 오그라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들을 어떤 진리가 궁금해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하여서 질문을 한 거예요. 저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딸딸딸 외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사람이 아주 목숨이 위태할 경우에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손 마른 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키워드가 뭐냐? 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성경을 짜고 짜서 엑기스를 만들어냈을 때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loving God, loving people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손 마른 자를 그렇게 무심히 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들의 그 모든 악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들의 질문을 직접 답변을 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제산 목록이로 양 한 마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데 1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 마리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명딸처럼 딱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혼자서 어디를 나가가지고 물에 빠졌는지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 목록 1호 그냥 그거 버려두겠느냐 그거예요. 그 양 살려야지요. 구덩이에서 꺼내야지요. 애지중지하는데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무더위 속에서, 그 중동의 그 무더위 속에서 어디 구덩이에 어디 빠져 있다고 하면
그 목말라 죽고 말이죠. 힘들어할 터인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까? 안식일이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안식일은 분명히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동물을 위하여서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만큼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그러니 그렇게 소중한 사람, 그 손마른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을 선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을 행했다. 여기서 선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토부.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토부라는 거죠. 즉 원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그 사람의 손이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선을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당신이 하나님 되신과 또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세상 법적인 그 회당에서 오히려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단번에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렇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밀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어 순종할 때에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재활치료를 받았다든지 뭐 수술한 것도 없고요. 하나도 애쓴 게 없단 말이에요. 거저 먹기로 말랐던 손이 회복되어졌어요. 성하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던 원라의 상태로 그 보시기에 좋았던 손과 같이 회복되고 성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한다고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이 낙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실낙원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통하여서 쉼없이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고 죄짓고 병들고 굶주리고 선악간에 판단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깨지면서 당신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나에게 주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무슨 소리냐고,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루도 마음 편히 쉬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그 좋은 토부, 굿뉴스,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 토부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한인 교회에서는 말이죠. 유진 그러면은 애들이 다들 돌아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만큼 유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는데요. 이 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좋다는 말 아닙니까? 진이라고 하는 것은 DNA, 혈통이 좋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진 김, 유진 박 뭐 이렇게 이름들을 부르는 거예요. 유, 좋다. 앙겔리온, 이것은 소리, 말씀, 설교란 말인데,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창조 때의 그 소식, 그 토부,
그 회복의 소식, 복음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래요. 주의 날은 안식하는 날, 즐겁고 기쁜 날, 마음을 편케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안식하던 그날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편하고 안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쉼을 얻게 되어지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 로드스데이의 주의 날에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이 기쁨의 날, 이 토부 좋았던 이 날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날 우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한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세 가지의 복된 소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좀 다뤄보겠는데, 첫째로 이 유앙겔리온이 복된 소식 복음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미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 뭐 부족한 것 없이 그 창조 때에 된 그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를 새 에덴이라고 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에도 뭐 새 에덴 교회가 어디 있잖아요. 아주 큰 교회. 아무튼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면서 창조의 본연으로 회복되고 안식하는 그 새 에덴의 축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그래서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물질의 축복, 물질의 회복이 또한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가 멸시천대 십자가 짊어지시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받아 누림을 통하여서 그 관계의 축복에서 얻는 존귀 영광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서 우리의 자녀를 인기 짱이 되는 인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명예와 명분이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저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땡기면 그의 의로서 우리 역시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면서 관계의 축복을 얻음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의 축복, 이 굿뉴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려주신 유앙겔리온의 복음은 The Gospel of Peace라고 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그야말로 다툴 것 없이 누구와도 싸울 것 없고 관계의 축복 속에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주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전해주신 복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의 좋은 소식은요,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용한 말이기도 한데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올라간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들 파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가 되어서 반대파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예루살렘 성으로 오기만 하면 내가 잡아 죽인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드글드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데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구원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평생 골수분자 바리새인 스토커 중에 스토커였지 않습니까? 아주 종교 행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를 알고서 이것이 토부, 좋은 것이다, 귀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 섬기느라고 율법에 의하여서 그것에 묶여가지고 남 정죄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남 앞에 보여주려고 쇼를 하고 계속 채팍이 들듯이 쉴 새 없이 마음 편히 안식할 수 없는 저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심지어 태양이 이글이글 끓던 그 정오에 말이죠. 이거를 시에스타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나 이태리나 중동 이 지역에서는 정오 시간에 오후 시간에는 쉬게 되어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울, 이 스토커가 열심히 특심했지 않습니까? 그 스토커의 그 특심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율법의 종교에 헛된 삽질을 열심히 하는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다가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수 믿는 작자들을 내가 그냥 족쳐야 되겠다고, 그냥 죽여야 되겠다고, 다들 싹 다 쳐넣어야겠다고 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의 강력한 빛을 보게 되어지고 눈이 멀었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로 자기 열심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풀려지고 열려진다. 그래서 자신이 안식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안식을 얻으라 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그 안식을 누리게끔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믿음에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고백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철인도 아니고. 사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 갈 때에 말이죠. 그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에서 파산을 당했다가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랬다 살아나고 별의별 엄청난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의 달려간 길은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그 길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앞서가신 대로 나는 뒤서가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고 비틀비틀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완주하고 달려가는 것은 주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달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수영 10km, 사이클 40km,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톤 10km.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1km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립니다. He seems to have lost control of his legs, and this is worrying. 몸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조니는 결승선을 불과 400m 앞두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형 앨리스테어가 선두 경쟁을 포기하고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이끌고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형제가 감동적인 우애를 나누는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달린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아유, 참 대단한 형제입니다. 형 내 손 잡아 하면서 말이죠. 그냥 자신도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형 손잡고 같이 가달라.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손을 내밀라고 말이죠. 나의 말라 비틀어진 손을 내밀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좀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흔히들 자기 십자가를 지르니까 말이죠. 주님과 똑같이 뭐 멸시천대 받고 말이죠. 십자가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전 인류의 회복을 위하여서 당하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큰 소가 멍에를 질 때 옆에 아직 노련하지 않은 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따라붙어만 있으면 주인은 큰 소에게 채찍질을 하고 고삐를 당기고 큰 소가 길을 인도하게끔 하면 그냥 작은 소는 쫓아만 가면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은요, 주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천대 당해주시고 가난하고 배고픔 당하시고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저 나는 거저 먹기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어느 순간 노련한 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수곡수곡 주님 닮은 작은 예수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지 못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면서 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레임 하면서 땡기면서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땡겨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완고하고 부정적이고 두렵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았어.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그 주님께서 나를 견인하여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옆에서 붙어가지고 붙어가는 놈, 그런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요. 무조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완악한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으로 찔러 쪼개면서, 나는 조지면서 말이죠, 내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으로 내가 온 마음과 영을 지배받고 말이죠,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14절 보도록 하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니 지금 이 기쁜 그 유한겔리온의 그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복된 좋은 소식, 손 마른 자가 회복되어진 이 모습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질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이 예수를 살해하고 말겠다고 말이죠, 음모를 드러내고 만 거예요. 이게 정말 기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이 스토커들은요, 결국의 결과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일 음모를 혼자만 꾸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꾸몄느냐? 누가복음 6장 11절 병행 구절에 보면 저들은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아주 노가 가득해서 서로 죽일 음모를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또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종합해 본다고 하면 아주 화가 충만해가지고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당이든 로마 세력이든 사두개인들이든 그들과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같이 한 당이 될 수 있나요? 아니, 같은 당도 하나가 지금 안 되고 지금 서로들 막 사분오열하고 지내는데, 그러니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게 더하면 더했지,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같이 통합해서 놀라운 사실은 잘해보자고 손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 좋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남을 죽이려 드는데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데 사탄의 노예 종로로 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나 족은 쉴 수 있습니까? 안식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나요? 기쁨 누릴 수 있나요? 두 다리 뻗고 쭉 편히 쉴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가 중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쉴 수 없고 잠 못 자고 막 피곤하니까 계속 예민해지고 막 화만 나는 거예요. 분내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이들은 자신이 모든 걸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힘써서 권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스스로 맨날 선악 갖다 먹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고 말이죠, 판단하면서 그렇게 편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우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리는 거예요. 거저먹기로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해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는 그 원래의 그 토부, 그 세대를 거저먹기로 주님 곁에 붙어만 가기만 하면 이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판단할지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 후에 그들은 다 벌거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서게 되어 있고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러 굳이 남 판단하고 열을 내면서 정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새 에덴의 새 기쁨, 그 토부의 기쁨을 주셨는데 안식하고 누리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해외여행 가가지고서 원수를 지금 생각하게 생겼습니까? 그냥 즐기기 바쁘잖아요. 좋은 거 누려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나의 모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누릴 수 있게 체휼하고 동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대하면서 국률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돕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그냥 거저먹기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장 좋은 때 어느 때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퍼펙트 타이밍을 그 유카이로스라고 해요. 유카이로스.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 토브다 그러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인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유카이로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관계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주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에덴의 축복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대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붙어 다니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크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